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의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도 지으셨고 오늘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송도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제1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평생 복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제1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한 2년 전에 맨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곧 순교할 것을 알고 AD 한 68년 정경쯤 네로 황제 때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거든요.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쓴 것이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2개 썼죠. 2편 썼는데 하나는 디모데 전서고 하나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사이에 써진 것이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그의 거의 마지막 옥중에서 쓴 그 최후의 편지들인데 거기 보면 끝에 가면 2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젊을 때 뭣도 모르고 선교여행 간다니까 무슨 요즘 말하면 해외 여행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가 고생을 죽으라고 하고 야 이거 내가 이거 고생길이 혼이 열렸구나 하고 첫 번째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가 요한은 집이 워낙 커갖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2차 성교 여행 때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그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면서 본인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실수가 있었지만 돌이켜서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에 내가 그 마가 요한 좀 보고 싶다, 내게 오라 편지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편지 보면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부터까지 잘 믿어야지. 또 중간에 실수했더라도 돌아와서 끝까지 마가요한처럼 주를 섬겨야지. 잘 나가다가 뭔가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해서 곁길로 가면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순서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할아버님 장로님께서 평생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 성수주의라는 것이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 만화책도 보면 안 된다. 주일날은 어디 나가서 뭐 사 먹고 그래도 안 된다. 왜?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예배 드리는 것. 둘째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정성껏 예물 드려야 된다. 왜? 내 물질인 것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는데 물질도 상해서 아끼고 11조 못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심으면 더 해주시는데 못 심으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계속 안 풀려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11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나 주지 않아, 날 시험해봐라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가도록 예배 드리는 신앙, 예배 들어 빠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강조하셨든지. 제가 초등학교 때 장로교에서 순복음교회로 왔는데 웬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초등학생인데요, 어른 예배를 하나도 안 빠졌어요.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성경 강의하시지, 금요 차례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 하는데 금요 차례 하시고, 끝나서 토요일날 오전 수업에서 학교도 가고, 주일 예배, 그리고 1년에 부흥회를 7번, 8번을 하세요.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시다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모든 것 다 뒤로 물리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부흥회는 밤 8시부터 11시까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밤을 새워도 되는 배만큼 은혜가 충만해서 그 모든 예배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하여간 예배는 또 아프지도 않네. 핑계를 대고 빠질 수도 없어요. 아픈 적도 없고.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보이는 우리의 증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변명하면 안 돼요.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섬길 때 예배가 가장 우선이 돼요. 부부싸움하고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부부싸움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된 거지. 원시들에서 교회 섬길 때 열심히 섬기는 교회 창립 멤버이고 안수집사 가정인데 부인 집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는데 주일날 교회를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어디 무슨 아픈 사람 있나, 무슨 일이 나고 전화 걸었더니 부인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님 마침 집에 계시네요. 어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아픈 데가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저희가 교회 가다가 부부싸움 했어요. 남편이 열받아가고 교회까지 다 왔는데 차를 뺑 돌려고 집으로 가버렸대. 차 타고 온 줄 알고 교회 오다가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부인 말 이길 남편이 없거든. 없어요. 못 이겨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부인 4마디 하니까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부인하고는 꼭 다물게 해놨지. 그러니까 이 안수집사님이 교회까지 다 왔는데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에잇 하고 그냥 차를 뺑 돌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신방을 갔습니다. 2번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후로 절대 우리 안수사님 내외는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미국 떠날 때까지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 다음 잘 나왔어요. 그때 버릇을 고쳐놨더니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부인한테 앞으로 운전할 때 말하지 말라고 입 꼭 다물고 있으라고. 3월째 딱 채우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교회 와야지.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 날인데 왜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로 가고 앞으로 또 그럴 거니까 안 그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삶의 순서입니다. 하와가 제일 처음 지은 죄가, 이제 하와의 범죄가 3가지인데 창세기 3장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부부가 똑같아. 그렇지. 따서 또 남편 또 왜 줘요? 자기 혼자 죄 지으면 됐지. 같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3단계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물질을 따라가는 거, 육신의 정욕이, 내 명예, 인기를 따라가는 것, 안목의 정욕이, 그 다음에 나를 좀 알아달라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에 나 영적인 시험이 꼭 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는 시험에 와요. 이거 넘어서야 돼요.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할 때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그래. 안 해본 일 없어요. 우리 교회 지어졌을 때 제가 방송시에 들어가서 방송시에서 한참 봉사하고, 지금 뭐 전문인들이, 방송인들이 다 방송 다 잘하고 계시니까, 또 여기 올겐 놓고 놓을 때도 와서 다 놓는 셋업하는 거 와서 보면서 어떻게 이 올겐이 조작되는 거 다 와서 보고, 교회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참. 근데 내가 좋아서 했어요. 좋아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나와서.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 안 본 데가 없어요. 왜? 주님이 기뻐서. 제가 월급 받고 탄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교통비 준 적도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게 좋아서 방송실에 들어가서 6개월 넘게 거기서 뒤에서 심부름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기도 하고, 교회 무슨 기구가 들어오면 또 가서 기구 들어오는 거 다 지켜보고, 혹시 기구가 망가졌을 때 사람 못 오면 대신 고칠까 하고, 참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지나보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라고 하면 그냥 모든 거 다 열릴 제껴놓고 나와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 안 알아줬다고 시험 든 적 없어요. 또 교회를 하다가 또 야단 맞아도 날 잘 몰라서 야단 친 거니까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모르고 야단 치신 건데 뭐. 내 마음 주님 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을 찾는 사람도 일을 해야 돼요. 화장실이 더러워졌다는 얘기 보고를 들으면 내가 마음이 철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재직이 많은데 화장실이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내가 보고를 받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화장실을 닦아야죠. 저는 비행기에서 화장실 안에 들어갈 때 꼭 나올 때 다 닦습니다. 다 닦아요. 내 앞에 간 사람이 변기 안에 뭘 붙여놓고 가서도 그것까지 다 휴지를 다 닦아놓고 물로 내리고 나옵니다. 왜? 공공 사람이 쓰는 화장실이니까. 비행기 타도 저는 화장실을 그냥 한 번 그냥 나온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화장실이 더럽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죠. 밑에 물이 쏟아졌으면 물 좀 닦고, 밥바닥 물도 좀 닦고, 휴지를 막 뜯어서 버리는 휴지도 참 정리해서 잘 버리고. 왜? 교회 사랑하니까. 제가 펜사콜라 교회 가보니까요, 월요일 날 화수목금토 주일날까지 엿새 부흥하는데, 월요일 날 하루는 성연 안 하고요, 교회 모든 부서를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한 2,000명 나와서 손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강대상에도 손 얹고 기도하고, 의자도 손 얹고, 의자 하나하나 손 얹고 기도해요. 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강대상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강대상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무실 앞에 가서 또 손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괜히 감동받았어요. 온 교회를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다 화장실도 살펴보고 모든 방마다 다 열어보면서 가서 기도하고, 어질러진 거 다 바로 잡아놓고. 왜? 화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냥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51년 됐는데,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천장에서 물이 좀 많이 샜어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천장을 싹 고쳤어요. 고쳤는데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비가 새요. 왜 새냐? 이 파이프가 하도 오래돼갖고 사가가지고 물이 새 들어왔어요. 이제 그것도 다 파이프 다 갈아야 돼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뭘 알아달라, 이게 복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 마귀가 40일 금식했을 때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꼭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 둘째, 안목의 정욕, 성적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와서 시험합니다. 세 번째, 이 생애자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이 세 가지 시험이 꼭 옵니다. 물질의 시험, 또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기, 명예의 시험이 옵니다. 셋째로 영적인 시험이 옵니다. 영적인 시험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느냐 내가 있느냐. 우리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럼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질문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 믿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리차드 킴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갔던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오래전에 리차드 킴이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라는 책이 노벨 문학상 작품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보면 목사님 한 분이 다 순교하시고 한 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 분에 대해서 배신자다. 근데 나중에 그 총살했던 북한 괴뢰군이 잡혀서 증언합니다. 저 사람 혼자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 혼자서 자기가 다 욕을 뒤집어 먹고 자기 동료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인해서 그 동료 목사님들의 수치를 가려주느라고 혼자 욕을 다 먹은 거예요.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자 그런데 그 총살했던 괴뢰 장교가 와서 저 사람 진짜라고. 그 책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이 총을 탁 들여대고 예수 믿을 거냐 할 때 총 대면 쏘시오 하면 꽝 하면 그만이지만 붙잡아서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서 예수 믿겠냐고. 하나 자르고 둘 자르고 한 5개만 자르면 하나만 잘라도 아니라고 그럴 사람이 있겠죠?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느냐.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 내놓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늘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부자 청년이 제가요 11조도 잘하고요 성경 말씀 다 지키고요 10계명 다 지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너 그 재물 그 많은 거 불쌍한 사람들 다 주고 와. 그러니까 재물 하나보다 더 사랑했거든요. 깊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아마 여기도 그럴 분 많을 거예요. 가진 집 다 교회 내놓으라 그러면 이용 목사 좀 치매가 왔나 보다. 그리고 다 떠날지도 몰라요. 내가 이 집 평생에서 마련한 집인데 주님께 내놓으라니. 근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놓을 수도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워싱턴 수모제일께서 교회 지을 때 미국 성도 가서 집 3채 내놨거든요.
근데 그때 교인이 300명인데 그 중에 딱 한 가정만 집 내놓더라고요. 그 새 집 내놓은 거 보고 감동받아갖고 자기 살고 있는 집 내놨어요. 그랬다가 그냥 그 집이 형제가 8명인데 8형제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이 하나 셋째쯤 되는데 셋째 아들이 집을 바쳤으면, 야, 너 8형제 중에 참 8명 아들 너처럼 큰 믿음이 없구나, 해주면 좋을 텐데 불러라고 그날 밤 야단을 직사게 먹었어요. 넌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 내외가요, 집 바치고 가족이 하도 야단을 맞았고 시험에 들었어요. 미국 사람이 집 3채 바쳤어. 너무 감동돼갖고 자꾸 집 한 채 바쳐, 살고 있는 집을 바치는데,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냐? 네가 어떻게 해서 산 집인데 그러다 교회다 바치냐? 뭐. 참 저는 그때 보면, 우리 평생 주님을 섬겼고 교회 창멤버란 권사님이 아들 불러놓고 저렇게 야단을 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이게 엄마가 할 말입니까? 권사님이, 야, 너 8아들 중에 너가 1등이다. 내가 아들 다 8배 아파서 낳았지만 딸 하나에 아들 9을 낳았는데 넌 최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믿냐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일 수도 있어요. 부부가 신앙생활하는데 남편 모르게 부인이 헌금 많이 하면 집에서 부부 싸움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내 명예, 내 인기, 내 자리, 내 물질, 이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없느냐? 그럼 하나님보다 그게 더 높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일에 더 신경 쓰고 있느냐?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계속 나온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직분을 맡고 나서부터는 평시도 때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잘 기억해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부터 그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욕을 먹든 먹지 않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무시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장관 지내고 이런 분들 한번 왔다가 시험에 들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외국에서 우리에게 왔는데 본성전 안 들어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참 가다 보니까 절에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데려가더래. 그래갖고 막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외국에서 십몇 년 만에 와서 여의도교회 와서 본교 예배드리러 했더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이 뭔지 내려와 보니까 저 지하실로 내려가고 위에 통로 파이프 있고 그 구석에 키도 천장도 낮은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보면서, 근데 예배 보다가 은혜가 임했어요. 야, 다른 교회는 지금 코로나 끝나고 자리가 비어서 난리라는데 여도수 목교는 차고 넘쳐고 가나안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오늘 장로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가나안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가나안이 꽉꽉 찹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 가나안에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거기 예배드리는데 좀 한번 둘러봐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겠더라고요. 요즘 가나안까지 간다는 걸 아세요? 그렇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서 예배드려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날 왜 무시했냐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붕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감사했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요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한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